우리는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경험을 하면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얻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한 교실에서 같은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했는데 어떤 학생은 그 수업을 잘 듣고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유익하게 사용하고, 선생님의 때로는 교훈과 때로는 선생님의 질책을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미래를 다듬어가는 소중한 걸음으로 사용하는 지혜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선생님에게서 동일한 이야기를 듣고도 졸거나 자거나 딴 생각하거나 심지어는 잔소리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그냥 흘러가는 말로 들어버린 채 자기의 인생에 아무런 유익이 없게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더욱 그 선생님의 말에 개인적인 감정이나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반발하면서 도리어 자기의 인생을 더 강팍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2장을 걸쳐서 읽었지만 실은 내용은 너무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란 광야의 가데스 지방에 갔을 때 우리가 들어갈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이제는 그 정탐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둘로 갈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이제는 그 12명이 다 처음에는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참으로 좋은 땅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10명은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갔다는 그 땅 사람들은 네피림처럼 정말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여호와께서 주시기로 약속했기에 우리는 그 땅에 올라가면 반드시 그 땅을 취하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자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10 정탐꾼의 말을 들었던 이 10 정탐꾼의 그 말에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제는 그 말에 부안회동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는 그들은 슬퍼서 통곡했고, 통곡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통곡에서 멈춘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고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깨버리는, 우리가 다른 지휘관을 삼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주장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백성들을 싹 쓸어버리고 내가 너를 백성의 새로운 지도자로 삼아서 새롭게 시작하겠노라 했을 때, 모세는 자기를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원망하는 백성, 패역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망하는 그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는 그들은 40년 동안 그곳에서 다 죽기까지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절대로 너희는 이제 그 홍해길을 따라 바란 광야로 들어가라 했는데 기어이 이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가지고 지금 대들면서 가는 장면입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그리로 올라가지 마라 라고 부탁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씩씩거리면서 대들고 올라간 그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최초로 패배하는 장면이 오늘 14장 39절로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스토리텔링처럼 너무도 간단한 이야기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을 떠나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가는 과정에 3번의 경험을 하고 4번째 사건입니다. 아니, 9세대의 마지막 경험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3번의 경험을 했습니다. 11장 1절로 3절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악한 말로 원망했다가 다베레아에서 이제는 진의 끝이 불사름을 보았습니다. 너희들은 이 진의 끝을 불사르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잊지 말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속에 악한 말로 원망하는 이 속에 빠지지 말라라는 교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악한 말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그들에게 놓였을 때도 역시 악한 말로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3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12장에서 겉에 표방하는 것은 모세가 이방 여자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는 것을 표방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내세운 것은 모세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권위인 모세의 지도자적 권위, 하나님의 대리자적 권위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즉 하나님을 멸시하는 역시 똑같은 실수를 하는 장면이 지난주에 12장이었습니다. 이렇게 3번의 경험을 하고도 그리고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이 4번째 경험 사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4번째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들에게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는 영원히 마지막 경험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그냥 단순히 한 스토리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할까요? 오늘 한번 여러분 13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3장 2절에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만 보면 여호와께서 정탐을 하라고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다 더 훗날 주석해 놓은 신명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명기 1장 22절을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바로 뒤에가 신명기죠. 신명기 1장 22절을 가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자, 보십시오. 23절까지 읽어볼까요? 그냥 23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자, 여기에 잘 보면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꾼을 보내라 라고 모세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도록 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나와가지고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잘 보세요. 겉에서 볼 때는 아주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아주 그럴듯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이면에 무엇이 숨어 있는가를 잘 보십시오. 이 이면에는 이미 앞에 여러분 한번 가볼까요? 10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미 앞에 1장부터 10장까지 해서 뭐를 경험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그들이 친히 경험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너희는 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땅으로 올라가면 너희는 이제는 그 땅에 여호와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그대로 그 땅을 받아서 이제는 그 땅에서 여호와와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제는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 줬습니다. 너네가 꼭 봐야 알겠느냐. 자, 그래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서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갔던 그 땅은 여러분 13장에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했습니까? 하맛 어귀부터 르홉에 이르렀고 네겝으로 올라가 헤브론에 이르렀으며 헤브론을 또 어디로 갔습니까? 헤브론에서 에스골 골짜기로 이제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지금 있는 지역이 이 밑에 남쪽인데 네겝이다, 이 말은 남방에 있는 사막 지역이다,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그러면 밑에 남쪽에서부터 저 북쪽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편도에 몇 킬로 정도 되냐면 400킬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왕복하는데 몇 킬로예요? 800킬로예요. 얼추 잡아서 여기서 부산 가는 거리입니다. 이 부산 가는 거리를 12명이 지금 쭉 올라갔다가 살피고 내려오는 장면이에요. 자, 이렇게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보내는 건 하나님 여러분 보내면서 지금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보내는 모습이었을까? 자, 좀 더 그건 한번 두고 가보십시다. 이렇게 모세에게 12명을 보내라 하면서 그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 모세가 준 미션이 뭡니까? 그들의 미션이 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그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 땅은 좋은지 어떤지 땅을 살펴보고 오고 거민들을 살펴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표로 거기에 있는 그 비옥한 땅에서 자란 실과를 가져오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서 보고 이 포도를 가져왔는데 포도를 어떻게 갖고 왔답니까? 예, 두 사람이 껴서 어깨에다 맸대요. 여러분 너무 과장법이 심하지 않나요? 예. 그런데 일반 포도 한 송이는 우리가 쓰는 이 포도 한 송이는 보통은 280g에서 330g 정도가 우리가 보는 포도 한 송입니다. 거봉은 한 680g에서 조금 큰 거는 1kg까지 나간답니다. 자, 그런 걸로 추정해보면 이 포도송이를 어깨에다 맸다? 야, 이건 굉장히 모세가 뻥을 쳤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천국 가면 모세가 너 좀 나 잠깐 보자. 나는 뻥쟁이가 아니다. 뻥쟁이는 어떤 사람이 뻥쟁이냐? 악평하는 사람들이 뻥쟁이다. 자,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것을 그래서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져보니까 중국에서 지금 생산되고 있는 포도가 포도 알맹이 하나가 탁구공만 하답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 지금 재배하고 있는 포도 한 송이가 2.5kg 정도 된다. 더 문헌을 찾아봤더니 오늘날도 팔레스타인에서 재배되고 있는 포도 한 송이는 4 내지 5kg가 되는 포도가 있답니다. 그러면 이 4 내지 5kg가 달려있는 포도 몇 송이가 달려있다면 여러분 두 사람이 어깨에다 멜만하죠. 이 말은 얼마나 거기에 이 땅이 비옥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와서 12명이 공이 정탐을 하고 난 뒤에 보고한 내용이 뭐냐면 그 포도송이를 보여주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가봤더니 과연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동시에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13장 27절 한번 가보십시다. 13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자, 보세요. 지금 포도를 그대로 갖다 주고 그 땅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땅에 대해서 보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8절에서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장소를 보았는데,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성읍들의 안악자손이 있었고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아말렉인, 헷인, 여부스, 아모리 족속은 산에 거주하고 있었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요단강가와 해변가에 있더라고 아주 정탐한 내용을 잘 설명했어요. 자, 여러분 겉에서 보면 10명은 여러분 10명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10명도 처음에 보고할 때는 나쁘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정렬을 하겠습니까? 어떤 모습이었어요? 군대 조직이었어요. 여호와의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수를 셀 때 어떻게 했습니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왕 되시는, 이 말은 여러분 군대는 철저하게 이 대장의 말에 복종해야 되는 게 군대 조직이에요. 막상 나중에 가면 여호수아서를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진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싸움은 하나님이 하고 있어요. 다만 이들은 이 군대 조직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훈련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군사라는 사실을 늘 기억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도 자,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봤더니 거기에는 정말 귀골이 장대한 사람들, 산지에도 있었고 해변가에도 있었고 성읍에도 있었는데, 비록 봤지만 우리의 대장 되신 누가? 하나님이 저들을 대신 싸우실 거라는 생각을 그들은 가졌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28절과 30절 사이에서 뭔가 이때 이 사람들이, 이 10명의 지파가 이제는 백성들 속에 올라가라, 모세가 올라가라 하니까 올라가지 않으면서 거역했던 것 같아요. 자, 이 부분도 신명기를 가서 좀 살펴보면 훨씬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명기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1장 2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27절,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내셨도다. 28절,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자, 잘 보세요. 지금 아마도 이 민수기를 보면 13장 29절로 이 30절 사이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자라고 했을 때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10명이 거부하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안 봤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 두 번째는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 세 번째는 보고 나면 비로소 믿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네 번째는 보지 않고도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 앞에 두 가지 부류와 뒤에 두 가지 부류는 사실은 크게 보면 둘둘씩이 같은 부류로 보여요. 즉 다시 말하면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지 않아서 믿을 수 없다라고 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즉 보지 않아서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핑계지, 그 사람들은 보여줘도 믿지 않을 거예요. 사람에게 관계성 속에서도 아무리 이야기를 해주고 진실되게 얘기해줘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천하 없어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한번 꼬부라진 마음을, 욥기에서 보면 그러죠. 이렇게 꼬부라진 것을 누가 필 수 있겠느냐? 사람이 필 수 있겠느냐? 하나님밖에는 못 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해서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보고도 믿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보여주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믿는 확신 가운데 거합니다. 왜 어떤 종류는 패망으로 가고 어떤 종류는 생명으로 가는지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마도 아까 모세에게 나와서 정탐꾼을 보내게 해달라고 했던 이들은 어쩌면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 번씩이나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그 속에 진짜 그 땅에 가면 애굽보다 좋을 건가 봐야 되겠다 하고 가서 봤는데 보고도 그들은 이제 올라가지 않으니까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10사람과 다르게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했다는 것이에요. 능히 이기리라.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동일한 것을 봤는데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그런 그룹이 동일한 장소를 봤는데 어느 쪽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어느 쪽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10지파가 그들에게 뒤에 하는 말은 앞에서 13장 27절에서 말했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한번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을 시작. 32절도 같이요. 시작. 예, 아까는 그 땅은 과연 적과 꿀이는 땅이라 얘기해놓고는 이제 올라가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땅은 아주 고약한 땅이다. 그래서 어떤 땅입니까? 어떤 땅이에요?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그 사람들은 거인인데 우리는 메뚜기 같다. 여러분, 악평한다 이 말이 악한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기억나시죠? 11장 1절에서 시작했던 말인 것, 우리 11장 1절 한번 다시 가볼까요?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시매 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말을 바꿉니다. 말을 바꿨어요. 앞에서 과연 적과 꿀이 이르는 땅이다 라고 말했던 그들이 말을 바꾸고 이제는 말을 바꾸는 데서 끝나지 않냐고 덧붙이고 과장법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지금 이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사실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표현이라는 말을 먼저 우리 가보면 한번 먼저 가볼까요? 민수기 14장 11절을 가봅시다. 민수기 1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지금 이들의 모습은 뭐예요? 여호와를 멸시하는 건데 왜 멸시합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말을 모세는 신명기서 1장 32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신명기를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시작. 자, 왜 이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 그 뿌리가 뭔지 알겠죠? 왜 여호와를 멸시합니까?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징계하는 걸 보면서 전혀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앞에서 경험한 3번의 경험은 여러분 3번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이 말은 3가지 사건을 이 저자가 이렇게 드러내서 기록하고 있지만 꼭 3번이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만큼 깨닫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지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그래요. 자, 앞에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뒤에 가서는 그 땅에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이제는 말을 바꾸고 덧붙이고 거기다 이제 과장법을 써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했고 그 땅은 내가 너희에게 복으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13장을 상고해 봤는데 이 13장의 이야기의 전체가 출발이 어디서 시작했는가를 잘 보십시오. 출발이 악한 말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경험했던 3가지 사건이 동일하게 악한 말에서 출발했어요. 너무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악한 말 때문에 다베랴에서 진영의 끝이 불사르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탐욕을 가지고 불평했던 잡족들에게 부안회동에서 악한 말로 불평했던 그들은 역시 그들이 쏟아부었던 악으로 그대로 돌려맞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맥주라기를 먹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70 장로들에게 성령이 내린 걸 보고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로 그들은 앞에서 죽었던 죽음과 다름없는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체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인지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참담한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채 여러분 여전히 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또 누군가를 또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을 남편을 향해서 말을 만들고 남편을 가슴을 이렇게 핥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자식과 부모를 향해서 그러고 내가 다니는 직장 속에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내가 같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게 하는 이런 일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지 않나요? 경험을 하고도 깨닫지 못할 때 여러분 그것은 개인만이 죽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14장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죽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죽음을 당하는 앞에 미리암 사건을 통해서 그가 이래 동안 문둥병에서 정결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회복될 때까지 온 공동체가 입을 봉한 채 기다렸던 그들의 모습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들이 그들을 향해서 옆에서 올라가지 않는다, 악평을 했을 때 여러분 이것이 어떤지 봅시다. 14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려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잘 보세요. 앞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어디서 보았습니까? 12장에서 보았습니다. 저들이 먹을 이 고기를 먹지 못했다면서 그 잡족들이 옆에서 막 충동질하는 말에 넘어가가지고 뭐합니까? 막 통곡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샬롬이에요. 그곳이 설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결혼을 왜 해요?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결혼합니까? 그 사람이 권력이 있어서 결혼합니까? 그 사람이 인물이 좋아서 결혼합니까? 아니요. 그 상대방이 이런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늘 어떻게 하려고? 함께 있어주면서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하나님은 한 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기 때문에 하는 결혼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하나님은 나보고 이 사람을 채워주도록 내 마음에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생각하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옆에서 악한 말로 하는 말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통곡했어요. 이 통곡했다 하는 말이 역시 앞에서 울었다는 말과 같은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통곡했다. 바카.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여러분, 말은 아주 빠르게 전염됩니다. 무섭게 전염됩니다. 이제 누군가가 여기서 누가 어쩌대 하고 말 한마디를 하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붙이면 나중에 가면 이 사람이 싸웠대 그러면 저쪽은 두드려 팼대, 그 다음에 뭐요 칼로 찔렀대, 그 다음에 죽였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이렇게 됩니다. 네? 무서운 일입니다. 이 악한 말은 얼마나 전염이 되는지 자기들이 통곡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원망해요. 모세와 아론,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법했다 라고 원망합니다. 자, 이 원망에서 끝나지 않고 어찌하여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에게 원망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려고 해서 칼에 다 죽게 하는가? 그래서 밖에다 싹 표방하는 게 뭐예요? 우리 처자식이 사로잡히겠구나. 정말 뱀처럼 간사한 표현이에요. 잘 보세요. 자기 처자가 사로잡히겠구나 라고 싹 멋있게 포장을 했습니다. 지금 자기 자녀나 자기 아내를 한 것은 사실상 미리암이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을 빌미로 잡아가지고 모세를 비방하는 것하고 동일한 것으로 자기들이 싫은 것을 자기 처자를 빌미로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을 시작. 예, 여러분, 이 말은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관계 파기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에 있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장부터에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들과 다시 언약적 갱신을 하는 장면이 19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자,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언약 관계를 파괴해버릴 때 이것이 갖는 그 엄청난 결과를 알기에,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회중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요. 얼마나 두렵고 떨었을지 엎드려서 이제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갈렙이 나서서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면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적과 꿀이는 땅이니라. 말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악한 말을 만들어내고 비방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말이 바뀌어간다고 그랬죠. 거기다 말을 덧붙여갑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아요. 이 사람 만났을 때는 이렇게, 저 사람 만났을 때는 저렇게 말이 끊임없이 바뀌어가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앞에서 했던 말이나 뒤에서 했던 말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공동적인 특징이 뭡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요, 바로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지금 어느 누구에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옆에서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을 덧붙이고 말을 만들고 이럴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여호와를 뭐 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지금 너희가 하는 것은 여호와 앞에 반역하는 길이다. 이거는 너희들 출애굽할 때 그 경험 안 해봤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맨 끝에서도 그 땅 백성을 어떻게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9절 중반 부분과 끝 부분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2번 반복되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냐?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냐? 그 중간에 설명을 해요. 왜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어떻게 했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왔기에 그들의 보호자, 즉 바꿔서 얘기하면 이방 우상들을 그들은 믿고 있었는데 주인인 여호와께서 오니 그 우상들은 전부 도망쳐버렸다는 것이에요. 근데 너희는 누가 함께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가운데 속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면 돈이 좀 없어도, 세상이 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비록 내가 이름이 없어도, 여러분, 그 길은 절대로 실패의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런 어떤 만남, 어떤 상황에 놓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 사소한 것 같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잘 모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비록 돈을 많이 못 벌어오지만 내 옆에 있는 내 남편이, 비록 공부를 잘 못하지만 내 아들, 딸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엄마 아빠는 세상적으로 파워가 없지만 얼마나 내게는 소중한 존재인지. 그런데 우리는 늘상 있는 것은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도 여러분, 남편이 예를 들어서 이쁜 게 없어 보여요. 도무지 돈을 많이 갖다 주지도 않아. 도무지 가사일을 도와주지도 않아. 도무지 뭔가 애정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이쁜 것이 한 구석퉁이도 보이지 않아 보이는 그 남편도 다시 살펴보면 우리 남편이 갖고 있는 너무 소중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마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이 갈렙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10절에서 온 회중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돌로 치려 하는데. 보세요. 자,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성도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로 신앙적이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건 공동체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여기면서 돌이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돌로 치려고 해요. 왜? 끝까지 자기가 패역함을 더 강팍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지금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음의 목전에, 타살의 위험에, 살해의 위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냈냐. 여러분, 이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러기에 여호수아와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을 때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기에 그 앞에 엎드려서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수아 갈렙의 모습에 이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기도하는 장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에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지금 10가지 기적 애굽에서 10가지 그 기적을 보여준 거나 출애굽한 뒤에 홍해를 건넌 거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거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준 것이나 무리바 바위에서 물을 내먹인 것이나 이런 많은 것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결국은 믿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자 여러분,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를 너로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이 이 상황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회사를 다니는데 옆에 지금 똑같이 부장이 있어요. 근데 이 부장이 이번에 위에 사장한테 좀 밉보였어. 그래서 사장이 불러서 야, 지금 저 김 부장이 너보다 3년 위지만 내가 너를 상무로 올리려고 그래. 그러면 보통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기분 째지죠. 이야, 찬스 왔다. 근데 이제 내가 상무로 마침내 임원이 되는구나 하는 찰나가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모세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너로 아브라함을 시조로 삼았던 것처럼 이것 싹 쓸어버리고 다시 너를 민족의 시조로 다시 출발시키겠다.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러운 걸까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나라의 왕처럼 지상의 통치적 왕으로 내가 너를 새롭게 세우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를 돌로 쳐려고 했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해요. 요 내용은 다음 주에 따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좀 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이 백성들이 이렇게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난 뒤에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런데 이들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내가 그냥 두지는 못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사람도 보지 못할 것이다. 자, 여러분,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면 모든 게 그냥 다 익스큐스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고 말씀하시는지를 너무도 잘 알겠어요. 여러분, 진짜 상한 심령이요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그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뭔가 설교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나 통회하고 자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들은 더 강팍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거역하고 대적하고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지 회개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칼날을 갑니다. 끊임없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참으로 참담한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이들이 다 죽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따로 이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겠다.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할 그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서 다 죽게 하는구나.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는 것을 차마 못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으면 좋을 뻔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그래? 그렇게 원해?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켰던 그 손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저들이 악한 말로 악평했다, 이 말이 여러분 따바르예요. 따바르. 자, 히브리 말로 따바르, 말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셔버리다는 말이 있어요. 같은 뜻으로. 그런데 여러분 14장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뭘로 치겠다고요? 이 전염병이라는 말이 다바르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악한 말로 해서 공동체를 반역하게 하고 이렇게 했던 그들에게 뭘로 하나님이 그대로 내보내준다고요? 전염병으로. 근데 이게 뭐예요? 그들이 말한 그대로 그들이 부셔지게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같은 말을 통해서 이 히브리어 원어에서 기가 막히게 워드 플레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악한 말로 했던 그들이 그 악한 말로 원했던 그대로 스스로 부셔져 버리게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얼마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막 뭔가를 내려가지고 막 우리를 죽게끔 하려고 하는 그것만 재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뒤에 가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사사기를 가보면 이스라엘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래요. 그러기에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다. 재앙이라는 말로, 우리말로는 다르지만 히브리어 원어로는 똑같아요. 똑같이 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역시 여기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했을 때 그 반역을 그대로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냐? 그만 한번 해줘 볼게.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하고는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했는데도 내가 누군가에게 아무 말도 지금 들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있지 않다. 이게 여러분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진짜 저주는 이거예요. 내어버려 두심. 영원한 멸망 가운데 그들로 빠지게끔 내어버려 두는 것.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피는 걸로 사용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해지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을 듣고 더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더 공동체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자, 이렇게 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34절 한번 가봅시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자, 여기서 두 가지만 보고,
아무래도 한 번에 설교 못 끝날 것 같아요. 자, 보십시다. 여기서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 말은 싫어한다는 말을 직역하면 너희가 이간질을 시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이 말이에요. 이 원어 의미가 그겁니다. 어근이 이간질을 시켰을 때,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악한 말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해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을 이간질시키고 지도자들을 이간질시킨 이 모습을 내가 이런 짓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하겠다. 자, 여러분, 이때 알다,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 말은 머리로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로 경험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겠다. 그래서 40년 동안 하루에 몇 명 정도가 죽어나가냐면 약 한 400명 정도가 죽어나갑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400명 정도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40년에 약 38년 몇 개월 동안에 매일 평균 매일 한 400명 정도가 죽어나간다고 생각해요. 장례식이 한 400명 정도. 여러분, 이게 사는 겁니까? 죽는 거지요. 이것을 단적으로 마무리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6절에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러 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들,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뭘로? 재앙으로 뭐 했어요? 죽었어요. 동일한 상황을 경험했는데 어떤 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38절 볼까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뭐 했더라? 살았더라.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동일한 상황에 동일한 경험을 했고 동일한 환경에 놓여 있던 그들이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죽었고 어떤 사람은 살아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꼭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속에 복을 누려가는 생존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 아주 사소하고 아주 너무 가볍게 여겼던 그 악한 말 하나가 여러분 38년 동안 매일매일 400명 이상이 매일 죽어가는 공동체의 죽음이 어디서 가져왔냐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아주 사소한 험담 하나, 비방 하나, 이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을 죽게 했고 자기만 죽었으면 좋았겠는데 공동체 전체를 죽여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뿌리가, 처음 뿌리가 뭐예요? 불신입니다. 불신이에요. 이 불신하는 그 마음속에 악한 말로 시작을 했고 이 악한 말이 울음을 만들어냈고 백성들에게 낙담하게 만들었고 그로 원망하게 했고 그 원망이 하나님을 멸시하게 했고 이것이 마치 전염병처럼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염병처럼 번져가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전염병을 돌려준 것입니다. 이 돌려준 게 바로 부셔버린 사건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다음 주에 볼 39절부터 45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최초로 패배하는 사건입니다. 왜 패배하는가 그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엽니까? 그냥 귓전만 때리는지요? 아니면 그 말씀 앞에 아니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비방하는 말, 악한 말, 이간질하는 그 말을 할 때 모세와 아론처럼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임하는지요? 누가 사는 자입니까? 누가 자기만 죽지 않고 공동체도 함께 죽어가게 하는 자입니까? 삶의 배행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임해서 다
주와 함께하는 생존하는 자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생존하는 자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